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자로 여기다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여기다. 우리는 지난 4월 5일 부활절에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들고 무대에서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제 제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렇게 모두 앞으로에 나와서 선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나는 이제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결단이었고 선포였는가. 41일 정도 이제 지난 시점에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며 살았는가. 그때 결단했던 내 마음과 지금의 생각은 같은가.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결단하고 선포만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게 할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결단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동력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떠한 사명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삶을 예수님께 계속 다가가는 삶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그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성품과 닮아가는 것. 그렇게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8월 달까지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떤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는 복음서가 로마서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떤 길이 제자의 길을 사는 것인가? 이 로마서는 잘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이신칭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롭게 되셨고 제가 그렇게 의롭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주저하지 말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놓고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마음속에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된 이후의 삶은 어떠한가?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 의롭게 됨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너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이 왜 중요한가?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심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진노를 받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우리들은 그 진노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력이, 의롭게 됨의 효력이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계속되는 의롭게 됨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죄인 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나 지난 부활절에 결단했던 대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잘 따르지 못하고 있거나 세상의 죄에 매여서 의롭게 됐다는 것을 잊어버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너는 의롭다. 그러니 다시 나를 따라라. 죄 지은 것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이제 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나서 또 누리는 축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로마서 5장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왕노릇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죄에 매여 살았던 종노릇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왕노릇하는 왕의 신분이 되었다. 그전에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왕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완전하게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고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에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그 문화에 계속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왕의 권세를 누리는 자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축복은 영생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노릇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을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와 목적과 마지막 최종적인 종착지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 여러분, 영생이 얼만큼의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감격으로 다가옵니까? 옛날에 프랜시스천 목사님이 한국에 이제 전도 집회를 하실 때 갑자기 저기서 나오시는데 거의 한 30m 정도 되는 밧줄을 계속 당기시더라고요. 밧줄을 막 당겨요. 막 당기시다가 맨 끝에 빨간색 테이프로 하나 탁 붙여준 그 실과 같은 그 포인트를 가리키면서 여러분, 이 밧줄이 영생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 실과 같은 빨간색 테이프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아마 저는 그 설교를 할 줄은 몰랐어요. 밧줄을 계속 당기시길래 거의 한 1분 동안 밧줄을 당기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금 뭘 하는 건가? 영생이 어떠한 것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100년이라는 짧은 인생에 비하면 우리가 셀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길이가 우리의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100년의 삶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루와 같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못 누린다면 그 사람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계속 기뻐하면서 나도 모르게 찬송과 감사와 예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나 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오늘 좀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아도 영생이 있으니까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내가 불치병에 걸려도 영생이 있는 사람은 그 병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 나는 죽어도 영생이 있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생을 가진 자는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1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은 은혜를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어도 된다라고 잘못 해석을 했던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그 은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는 죄를 내가 너무나 짓고 싶은데 죄가 안 져지는 은혜예요. 내가 사탄이 공격할 때 막 그 속에 패배하고 절망하고 싶은데 절망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승리하는 거예요. 맨날 그 유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이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명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영생과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그 예배의 순간들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일부러 은혜를 받으려고 죄에 머물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생을 누리면서 그 안식을 누리는 그 권리를 보장받은 우리가 죄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려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요, 항상 옛 모습을 기억하고 옛 죄 지었던 그 자리를 회귀하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나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요. 조금만 불편하고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마르면 내가 이 광야에 나가서 죽느니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까지 데려와서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저 앞에 있는 적들이 너무 커 보이니까 이젠 우리는 다 여기서 죽게 되었다. 죽음의 땅, 노예의 땅, 죄의 노예로 있었던 그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을 조금만 믿다가도 막 믿음이 좀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순장도 될 수 있고 다락방장도 막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은요, 그래, 내가 교회 다니기를 잘못했어. 그 전에가 더 편했던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죄의 자리로,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확신이 들 때 뭘 행하냐면은 세례식을 행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세례는 요단 강물에 몸을 완전히 다 넣고 빼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 형식으로 세례를 행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간소화돼서 우리가 이제 물을 뿌리는 행위를 하지만 원래의 세례의 의미는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잠기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숨을 못 쉬잖아요. 그때 죽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집례자가 그 물에 잠긴 세례자를 이렇게 일으킵니다. 일으키는 순간에 다시 숨을 쉬면서, 그래, 예수님이 다시 사셨지. 나는 이제 죽은 자야. 그리고 나는 이제 다시 산 자가 되었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입교를 안 한 청년들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다음 세례식, 입교식 때 많이 신청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잠겨야 돼요. 내 죄와 옛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물에 잠겨서 거기서 완전히 씻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물속에 둔 채 다시 일어서셔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새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옷감을 염료에 담궈서, 이것이 원래 흰색이었는데 파란색 염료에 담궜다가 뺀 옷이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다시 하얘질 수 없어요. 새롭게 된 옷이에요.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다시는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다스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는 그런 세례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세례를 받은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죄의 근성, 노예의 근성을 다 이제 홍해에 잠기게 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었다. 너희들은 이 장정만 60만 명의 세례를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홍해에서. 그리고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가지고 신령한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날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먹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먹었다고요.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날마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만 고통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집트로 돌아갈 거야. 난 여기서 죽어도 좋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원망과 불평의 그 종노릇 하다가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여기 나와서 결단하고 막 선포하고 그날은 좋았죠. 한 40일 지나니까 가물가물해지죠. 어떻게 하면 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이 새 생명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4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선포하십시오. 옛사람을 벗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 대한민국 남자들은 모두 군대를 갑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26개월 군 생활을 했고 요즘 우리 들어가는 대학생들은 18개월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군대를 가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았겠지만 가는 날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부터 나는 26개월 뒤에 제대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26개월만 버티면 된다. 그래서 국방부 시계를 거꾸로 놔도 시간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임들은 병장들은 이제 새로 들어온 이등병한테 뭘 시키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시키는 일입니다. 딱 기상 나팔 소리가 딱 울리자마자 이등병이 딱 일어나가지고 전신익 병장님은 50일 남으셨습니다. 그걸 매일 해주는 거예요. 49일, 48일.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막 너무 나가고 싶으니까 빨리 제대를 하고 싶으니까 그것을 이제 이등병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저녁 전날입니다. 내일이면 저녁을 해요. 그럼 26개월 중에 이제 하루 남겨둔 거잖아요. 이건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잠은 안 와요. 잠은 안 오고 시간이 막 1초씩 가잖아요. 이게 너무 기뻐요. 난 이제 이 시계가 내일 아침 7시로 가면 나는 제대를 한다. 내가 제대하고 나서 제가 양양에 있었거든요. 양양에 하조대라는 데 있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 해 뜰 때 나오는 그 장면이 하조대입니다. 저는 매일 해돋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돋이에 감격이 없어요. 나는 절대로 제대하고 나서는 이 하조대를 향하여 오줌도 안 넣을 것이다. 딱 결단을 하고 제대를 합니다. 정말 저는 하조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하고. 물론 이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 죄를 벗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느꼈던 겁니다. 나는 이제 군인이 아니라 사회인이 된 거야. 이제 절대로 저는 군복을 입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라에서 저를 이제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이제는 대학생으로 사회인으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전쟁이 나면 부르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군복을 입을 필요가 없는데 죄를 짓는다는 건 뭐냐면은 그 군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래도 뭐가 있었지. 병장일 때 좋았지. 저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날이 여러분의 생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일날 굉장히 여러분들 막 축하받고 축복받고 선물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는 것이다. 오늘 아침이 여러분들의 첫 하루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고 왕노릇하는 생명 안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날부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이 손을 들고 자유함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저를 향해서 기지개를 쫙 펴면서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제가 이 장면을 이제 막 연출하면서 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팀 로빈스라는 이 배우가 교도소에서 탈출해서 마침 그때 비가 오고 있었어요. 손을 쫙 올리면서 그 비를 맞으면서 나는 자유하다! 라고 말을 안 했는데 저는 그런 대사가 딱 느껴졌어요. 나는 이제 자유하다. 나는 이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없다. 나는 자유하다. 원래 그 쇼생크의 탈출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쇼생크의 구원이라는 말이 맞아요. 구속.
리뎀션을 쓰고 있거든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이 I'm free라고 외치면서 기지개를 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오늘 1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확실한 그 가능한 사실에서 출발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리는 이성의 모든 활동. 좀 어렵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고 영생을 누렸고 날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산 자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상태예요. 근데 세상은 항상 죄로 가득 차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 대적들과 날마다 싸우다 보면 우리가 지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 믿음이 막 흩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옛 생각이 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미래에 있는 일이지만 현재로 가지고 오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믿으세요. 난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씨앗을 심고 이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 맺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씨앗을 심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것이 열매 맺지 못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심는 농부는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많이 뿌리잖아요. 근데 믿은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왜 예쁘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까요? 이 아이는 우리 가문의 기쁨이 될 거고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믿기 때문에 그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 내가 소망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앞에 그냥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야.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이고 생명을 왕노릇하는 자야. 선포하고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천국에 가본 사람은 없고요. 예수님의 그 갈릴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본 사람은 없지만 가서 봤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 보혈이 나를 지금 살리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어 라고 그냥 믿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미래의 일을 그냥 현재에 있다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쇼생크 탈출에 보면 이 믿음의 원리가 나옵니다. 이 팀 로빈스와 모건 프리먼 주연의 쇼생크 탈출은 포스터 자체가 일단은 복음적이에요.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총망받던 은행가였던 이 앤디라는 은행가가 자기의 애인을 죽였다는 살인 혐의를 뒤집어쓰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범들이 수감되는 그 쇼생크 탈출에 투옥되게 되는데요. 거의 진짜 짐승과 같은 이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 안에서. 처음에는 막 죽을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감옥 생활을 해야 되나 괴로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은행원 출신이기 때문에 간수장들의 세금을 정리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도소장의 세금을 면제하게 해주고 그의 부정한 이익을 채우는 것을 회계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잘 피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교도소의 방송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송실에 들어가서 음악을 하나 이제 틀게 되는데요. 그 교도소의 전체에 그 음악이 쫙 퍼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동영상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디가 이제 노래를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애창곡이 있는 CD가 레코드판이 거기 있는 거예요. Andy, do you hear that? 이 자기만 듣던 음악을 이제는 교도소 전체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제 문을 잠그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나오는 음악이 이제 피가로의 결혼의 편지의 이중창입니다. 제목은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 여러분이 한번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줘 보세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이 교도소에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번도 틀지 못했던 그 클래식이 전 교도소에 다 이제 들리게 되는 거죠. 앤디는 허락 없이 이 음악을 틀었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독방에 갇히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피폐해지고 살도 빠지고 어두워집니다.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앤디가 독방에서 나왔는데 표정이 너무 밝고 생생한 거예요. 생생해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앤디야, 넌 어떻게 그렇게 독방에서 생생하게 나올 수 있니? 그래서 앤디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독방에서 일주일 내내 피가로의 결혼,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 그 음악을 계속 들었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그걸 들었냐? 녹음기가 있었냐 그 안에? 아니야. 이 머리를 가르치면서 나는 이 머릿속에서 그 음악을 계속 되새기면서 저녁 바람을 맞으면서 산책을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앤디의 마음속에 있는, 그 머릿속에 있는 이 피가로의 결혼, 자기가 좋아하는 이 노래와 그 가사를 그는 계속해서 상상하면서 들으면서 자기를 그 안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이 독방은 자신이 듣고 있는 이 음악을 빼앗을 수도 없었고, 그 저녁 바람에 산들산들 자기에게 부딪히는 그 바람들을 막을 수가 없었고, 나는 마치 자유를 누리며 그 평온을 누리는 바람처럼 휘젓고 다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앤디의 대답이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이 천국을 상상하세요. 어떤 것일 것이다. 그리고 천국을 여러분의 현실에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 어떻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수 강가에 수많은 열매들이 막 풍성하게 매여 있고, 모든 동물들이 서로 평화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모든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 장면들, 그리고 저 중앙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 사방을 비추는 천국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제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천국을 묵상하다 보면은 거기에 누가 보이냐면은 14년 전에 돌아가신 하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못한 애독 할아버지가 저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딱 나를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점이 뭐였냐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랑 다른 것이 뛰어난 상상력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잡아먹힐 거야. 죽고 말 거야.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상의 힘으로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거는 껌이야.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사시겠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시면서 새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잘 잤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이제 내 오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다. 나를 붙잡을 것이 이제 없다. 나는 생명으로 왕노릇할 것이다. 여러분이 생명으로 왕노릇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요. 쟤는 왜 저렇게 표정이 다르고 쟤는 저렇게 저런 상황에서 왜 기뻐할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내 손에, 주님의 그 기쁨이 내 발에, 주님의 그 영광이 내 눈에. 저 너무나 그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제자로 사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린 대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로 태어났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십시오. 그리고 앤디처럼 저녁바람은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감옥도 여러분을 가둘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세상도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영생이 다가 아니고 이미 이 짧은 인생의 영생이 시작이 됐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저에게 주셨군요. 여러분이 이걸 깨달았다면 여러분 지금 영생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영생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